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요, 그리고 그 자매는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가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죽을 때를 기다렸듯이.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갈 바면 진작에 가시지, 죽기 전에 가시지.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영접을 합니다. 그 슬퍼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구원의 책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 산자와 죽은 자의 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내 속에 역사해야 예수가 주라고, 부활하신 주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형벌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신앙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전부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게 보면 부활주일 설교 그리고 크리스마스 설교는 전도의 설교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탄주일에 확실히 설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하시면서 최초의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대상들의 서기관들의 팔려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가 20년 전에 무덤을 열고 나온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지금 21세기에 지금 과학 맞는 시대에, 디지털 시대를 지나 AI 시대에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다는 것이죠.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인가? 혹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그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다시 오실 주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라고 믿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이미 믿은 사람은 더 확고하게 믿고, 아직까지 믿지 아니한 분들은, 종교인으로 그치는 분들은 오늘 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로마서 8장 9절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이란 말은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확증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8절에 그러나 만일 네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너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면은 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육신은 몸과 구별됩니다. 이 육신은 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네이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이 커널, 이 정욕에, 욕심에, 탐심에 잡혀서 거기에 육신에 컨트롤 돼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나를 다스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지만, 성령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럼 완전 정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 성령에 의거해서, 성령에 압도당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성령에 이끄는 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부활을 믿는 자인데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어서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소속이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전에는 사망에 소속되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고, 전에는 부귀영화, 온통 세상의 가치관이 몰두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까?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여행은 다니지만, 돌아다니지만,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지만, 나가라 폭포에 가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 사람 많습니다. 캐나다인 아니래도 잠시 들어왔다, 그 사람 살지 못합니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안에, 긍휼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은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다녀도 부서마다 소속이 있습니다. 행정부처에도 소속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소속인가? 나의 주, 그것이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손님이 오면요 거실에만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요, 부엌에도 다닐 수 있고요, 안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방에 잠시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손님은 그 집에 못 삽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존경하며 영접하며 그러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소유권, 내 사용권,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미쳤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네.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네. 예수의 보혈만 이야기하네. 예수의 부활만 이야기하네. 예수 아니면 죽겠다고 하네. 예수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하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세상에는 성공한 자, 세상에는 교수, 세상에는 의사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알아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좀 병들었다고 해서, 좀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I am Christian.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가 마지막에 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날 텐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살 수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육신에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답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영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때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보혜사 성령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등등, 제가 돌아오면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세 번째 설교를 할 터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 분명히 그는 무릎을 딱 꿇고 돌에 맞아 피가 튀기면서 가는 것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숨졌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보고 주 예수여 그랬는데, 그분은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육체로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다 들어와 계시느냐?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생명이 된 것처럼, 리빙 빙 된 것처럼, 산 존재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A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영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셨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향기 나는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악취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화단에서 꺾어지는 순간 이건 죽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범죄한 영혼요 죽어버렸어요. 몸이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몸은 죽은 것이나 뭐로?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시체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신입니다. 몸은 죽었어요. 왜 피곤하죠? 죽었기 때문에. 왜 병들죠?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은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불로초를 먹어보세요. 악을 바둥바둥 쓰고 근력운동 해보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껏 살아야 120년입니다.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증명한다. 몸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몸은 성령이 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아직 몸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을 육체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라. 할렐루야. 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방탕한 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해야 할 구절, 만판에 새겨야 할 구절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전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을 때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born again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중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거듭난 영은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은 born again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을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내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산 소망을 가져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겠구나. 아,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시간 관계상 각설하고 요한복음 3장 6절 8절 보십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돈 있었습니다. 관리입니다. 명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민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수가 이분이 메시아 같으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떻게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바람같이, 성령같이 내 영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단회적으로, 영원적으로 all at once, 단 한 번에 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이 내 영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의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이 거듭났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몸이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부활의 영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느냐? 성령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 거하시면, 생명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영이 거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고린도서 2장 7절에 흙에서 몸이 왔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어버렸어요. 아까 9절에는 죽은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죽을 몸이에요. 분명히 이 몸은 죽습니다. 죽을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오늘 제 칼럼을 썼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니,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 육체가, 시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먼지 알갱이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 육체는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도 그렇고요, 영혼도 그렇고 이 몸도 그래요. 죽는다고 그만 아니에요. 흙에서 창조했다면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흙에서 재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못 믿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 흙으로 창조하면서 성령으로 생기를 부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산령이 된 것처럼 영의 세계도 몸의 세계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 따라합시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도 죽을 수 있고 불신자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자도 부활하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도 살아나요. 아멘. 예수를 믿지 못한 자도 살아나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다 신자만 해야 합니다. 불신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내걸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때문이라고.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 악인도 부활하는데,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이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저들을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옮기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당신 죽으면 그만입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 캐세라 세라 세라 마음껏 내일은 날 모른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다 죽었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납니다.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그 운명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도 땅도 온 지구가 죽은 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들 보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들 보니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일평생에 그 사람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보자. 악한 것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인데 거기에는 예수 믿어 영원히 낙원에 간 자와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한 자들이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예수님은 영혼의 구주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몸의 구주도 되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은 그 자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해, 예수를 모시지 못해, 부활을 믿지 못해, 누가복음 16장 24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음부 속에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되어 그 몸이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에, 음부에 간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은 영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왔으니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리라.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주, 우리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생명의 부활하면, 의인의 부활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혈과 육은 한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곤한데 이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병든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 몸에서 정욕이 나오는데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죽었는데 이 죽은 몸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리추얼 바디도 있다. 할렐루야.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야.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어. 신령한 몸. 그게 부활체예요. 이거는 죄와 상관없는 몸입니다. 피곤하지 않는 몸입니다. 슬픔이 없는 몸입니다. 예수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오늘 이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듣고 있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아가서 부활을 믿는가? 그가 내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내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 소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허망하지? 소속감이 없어서 그런가? 집 떠나지 마세요. 주님 품 떠나지 마세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잊어버렸죠? 내 영이 번호게인 한 거 잊어버렸죠? 영의 기쁨이 있어야 마음의 기쁨도 있고 생활의 기쁨도 있고 삶의 기쁨도, 살만 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언젠가 한 줌을 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나의 몸도 그의 몸같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 한 1분 동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골치 아프게 이렇게 딱딱한 교리 설교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조용히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원 얻은 사람은 더 확신을 가지고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 성령이여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주님, 내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이 춤을 추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 병든 몸, 아픈 몸 언젠간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때까지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